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6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는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성경에서 항상 포도밭은 하느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부모님께 면전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솔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뜻은 또 다른 말로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지금 너희가 누구죠?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 사제들이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이제 여기가 굉장히 좀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죠. 왜 세례자 요한을 믿는 사람들이 창녀와 세리까지도 세례자 요한의 말을 믿는데 그래서 변화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왜 안 변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죄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믿지 않는 거야. 아니, 세리들과 창녀들도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죄에서 해방됐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이제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해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곳을 원해서 갈 수 있느냐. 근데 율법이 있고 행복이 뭔 줄 알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나는 지옥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이웃을 사랑해라. 나는 그러지 않을래. 나는 이 사람을 살아가면서 미워하거나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이 어떤 또 다른 뜻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제가 어느 성당에 있을 때 지금은 뭐 아마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두 분이 그냥 두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분은 뭐 40년, 50년 이상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고 뭐 두 분이 성당은 좀 달라요. 서로 모르시죠. 그리고 아주 오래된 한 20, 30년 된 이야기니까 30년은 안 됐겠네요. 제가 아직 사제가 된 지 20년 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제가 되고 나서 이제 보좌 때 이제 본 거죠. 근데 이제 신자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자매님이 이제 형제님도 같이 있는데 성당에 안 오시겠다고 한다. 그래서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이렇게 낳았는데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리고 너무 능력자라 이제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여행을 시켜줬는데 그게 이제 비행기를 타서 이 뇌가 혈관이 어떻게 터졌는지 뇌출혈로 내리자마자 이제 돌아가신 거죠.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하느님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하느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본인이 정한 거지 하느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설득을 제가 가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지금은 일단은 그런 하느님이라는 게 되게 와 닿았어요. 그런 하느님은 믿지 않겠다. 그래서 뭐 제가 있는 동안은 이제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뭐갓 세례를 받으신 분인 거죠. 세례를 어떻게 받게 됐냐면 옛날에 그 낙태나 이런 것들을 종용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하루에 60명도 본인이 아기를 뗐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눕혀놓고 그냥 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죠, 그쵸? 근데 뭐 그때는 뭐 하느님을 아무리 몰랐어도 우리 안에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고 생명을 우리가 개미를 하루에 60마리씩 밟아 죽이려고 해도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낄 텐데 돈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큰 병원도 짓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이게 얼굴이 막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밑에 층에 사시는 분이 우리 성당에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분은 이제 3년째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신 상태였는데 그래서 정말 하느님이 용서하시냐 그래가지고 그 방문 교리로 해서 세례를 이제 세례 받으실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보좌신부 때 세례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저가 거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러면서 저를 아버지처럼 저는 그때 건식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물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책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애기들은 물이 몸에 90%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한 70%. 그 죽기 전에 3일장, 5일장을 하는 게 지금은 뭐 그냥 일어나면 안 되니까 냉동실에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옛날에는 그게 이제 바이러스나 흑사병이 들어갔을 때 내가 몸이 물에서 50%밖에 안 남으면 이 백혈구의 면역력이 같은 용적 안에 이제 면역력이 이렇게 백혈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기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몸에 물이 적은 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도 밥을 먹을 때 물을 안 마시고 하루에 물을 뭐 거의 뭐 김치나 이런 거에서 흡수하는 토끼와 같은 삶을 살았죠. 통풍 걸렸죠. 왜냐하면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누가 그런 책을 써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또 제가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걸 따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하루에 물 한 방울도 안 마셔가지고 3일 동안 탈수증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뻔했었죠. 아무튼 그 정도로 저한테 막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믿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못 걸었는데 거의 걸어가지고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몸에서도. 그렇게 너무 기쁠 때 그분도 외아들이 있으셨는데 그분도 똑같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분이 아드님 죽은 거에 대해서 하느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믿으셨던 하느님을 믿어왔는데 외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나는 성당에 안 나가겠다. 그럼 그거는 지금까지
하느님을 믿어온 걸까요? 자기 자신을 믿어온 걸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잘못 착각했던 거죠. 근데 그 세례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평생 죄인으로 살으셨지만 이제 그게 평생 나를 믿고 살아왔던 결말이 얼굴도 삐뚤어지고 걸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셔서 그런 걸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것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다 하느님의 뜻이 있겠죠. 외아들이 그 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집과 같죠. 진짜 나는 집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적과의 동침을 합니다. 그 적이 뭐냐면 뱀인 거죠. 저 동기 신부의 어떤 사제관에서 바닥에다가 끈적이 바퀴벌레 잡으려고 했는데 뱀이 이만한 게 하나 잡혀가지고 사진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사제관에 사시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장롱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뱀이 이렇게 잡혔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작은 이렇게 뱀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크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서 자면서도 뱀이 함께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뱀이 보이면은 잡아야죠. 근데 그 뱀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를 긍정하든지, 아니면 나는 나다, 하느님 이름이죠. 또 다른 나인 그리스도 하느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나라고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나로 선택을 하려면 성모님이 동상 같은 데 보면 성모님이 뱀을 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뱀을 안 밟고 있으면 뱀이 당신 안에서 잉태되신 예수님을 물어 죽이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계속 나를 긍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를 긍정,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긍정하든지 예수님을 긍정하든지. 근데 그거를 내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게 진짜 나가 아니라 내가 긍정을 하는지 부정을 하는지를 선택하는 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인데 내가 뱀의 소굴이 될 것인지 예수님의 하느님의 소굴이, 아니 하느님의 성전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집이 진짜 나지. 나라고 하는 게 진짜 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나는 누구의 집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은 뱀을 긍정하든지 예수님을 긍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이제 우리는 언제부터 뱀을 부정하게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음을 느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모기잖아요. 태어났을 때 자기 안에 이제 뱀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 뱀은 네가 먹어라, 네가 더 먹어라, 네가 가져라,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최고야. 아기들이 집안에서 막 최고야. 세속 욕심 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존 욕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져야 살고 먹어야 살고 쎄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존 욕구를 긍정하던 아기들이 언제 그 뱀을 밟기 시작할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내가 계속 똥도 아무데나 싸고 막 계속 누워있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두 발로 걸을 것인지, 그래서 걸음마를 엉덩방아 2000번씩이나 찌으면서 그 길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버릴 건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아기들은 자동적으로 내 자신과 싸우게 되어 있죠. 근데 사랑을 부모님들이 안 준다. 막 서로 부부가 막 싸워가지고 막 아기들이 불안하다. 그러면 다시 뱀이 커져서 돈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모기가 되는 거죠. 커서도 그 자기 자신과 왜냐하면 그때 나를 지켜준 게 나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 자신을 엄청나게 긍정을 하게 돼요. 그럼 나 자신을 긍정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기처럼 사는 거지만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몰라요. 그래서 본인들은 행복하다고 믿으면서 가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 백종원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백종원 씨가 착하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종원 씨가 여기에 그래도 사랑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고향이니까 당신이 태어난 고향인데 그쪽 군수인가요? 그 시장인가가 이제 백종원 씨한테 우리 고향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알았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국밥거리를 처음에 이제 조성을 했죠. 이제 국밥거리를 조성하다가 보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백종원 씨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물을 타고 어제 소진을 해야 됐던 냄새나는 돼지고기를 국밥에 막 넣고 하니까 온통 불만이 막 쌓이고 청결 상태는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이제 백종원 씨가 이런 거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왜 우리 괴롭혀요? 짜증나 죽겠네. 제발 우리 좀 당신 등에서 내려놔 주세요.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백종원 씨도 이제 사랑을 여기에 잘 되길 바랬지만 물론 뭐 시장도 지금 하고 뭐 해서 이렇게 뭐 곱창거리도 만들고 뭐 그랬지만 그 전에 요렇게 이제 망하게 된 거죠. 뭐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잘 될 수 있고 훨씬 잘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백종원 씨가 내 이름하고 내 사진하고 다 떼십시오. 나는 여기에 그런 식으로 하며 나를 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그래서 내 얼굴에 먹칠하기 싫습니다. 고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거 본인이 또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근데 그분들의 선택은 그분들은 사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나를 긍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오라 라고 긍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라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음식점에 들르자고 하면 사람이 많은 음식점에 갈까요? 없는 음식점에 갈까요? 저는 사람이 없는 음식점에 가서 좀 저 불쌍한 사람도 팔아줘야 되지 않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일단 그런 데 가서 한번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뭐 갈 수밖에 없어요. 막국수집이다 그럼 쫙 있잖아요. 한 집만 잘 돼. 그러면 그 바쁜 다른 데 가면 줄 안 서도 되는데 굳이 거기서 줄 서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먹으면 후회해.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뭐 하루에 60명을 낙태를 했다면 평생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은 분도 회개를 하고 또 외아들이 돌아가셔도 하느님께 원망하지 않고 제가 그럼 그 생각을 좀 하지 말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좀 해보시겠어요? 그분은 이제 앉는 것도 어렵고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글씨도 제대로 안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8개월 뒤인가 1년 넘었나요? 8개월 거의 하루 종일 그것만 쓴 거예요. 성경 필사를 하신 거예요. 신구약을 다 쓰셨어요. 80이 넘으셔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본다면 여기 뭐가 있구나. 내 자신을 이기게 만들 수 있는 뭐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럼 나도 믿어야지. 그러면 내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내 자신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자기 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의미하는 거죠. 이집트에서는 탈출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짓눌렀던, 일을 시키면서 노예 생활을 만들었던, 돈 벌어라, 네가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네가 더 성공하고 세져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렇게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뱀을 긍정하고, 하느님께서 네 뱀을 이기려면 우선적으로 거기서 뱀이 더 가져라, 그 욕심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선악과를 좀 나한테 받쳐줄래? 이게 11조잖아요, 그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그 소출을 좀 나한테 받쳐주면 그때부터 뱀을 밟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뭘 버리고? 여자를 버리고? 아니, 그건 아니고, 너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거잖아. 네 자신. 그 나가 바로 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뱀을 안 버리고 따르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를 탈출을 했지만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뱀 파라오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소로 만드는 거예요. 염을 줄 테니까 밭가르라 이러는 거죠. 성당에 와가지고 내가 봉사할 테니까 우리 애 좀 대학 좀 붙여주시고, 내가 헌금을 100만 원 할 테니까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염을 줄 테니까 밭가르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간 것도 이게 문제가 있어. 계속 내 자신을 긍정하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내 자신을 바쳤는데 하느님은 나한테 왜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시냐고요? 라고 할 때 하느님은 사랑을 주시는 거죠. 그 성체를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살과 피 안 줬으면은 너는 네가 인간 안에서 살려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먼저 믿어야 되는데 그게 정체성인 거죠.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개한테 키워줬으면 그 개 젖을 먹고 컸으면 나는 개인 줄 알겠죠. 원숭이인 줄 알고 늑대인 줄 알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인간 안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살려면 인간이라는 그 본성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간인데 여기서 이렇게 죄짓고 살 수 있나? 그래야 깜빵 안 가고 인간 안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라는 정체성은 바로 누가 준 거예요? 하느님, 그 어머니가, 하느님이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젖 먹으면서, 어머니 밥 먹으면서, 어머니가 기저귀 갈아주고, 뭐 이렇게 어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어머니 젖은 결국 아버지가 돈 벌어온 거에 같은, 어머니 아버지의 살과 피인 거죠. 그걸 먹으면서, 이 양반들이, 내 부모구나.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돼서 두 발로 걷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내 자신과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 그냥, 엎어져 있고 아무데나 똥 싸려고 하는 그 내 자신을 이기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랑인 거죠.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셔서 내가 인간이구나 라고 한 것처럼 너도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네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느님이라는 네 본성을 갖지를 못해서 너는 죄 속에서 죽을 거야. 따라서 너 지금 성체형 왔잖아? 그래, 나 너한테 다 줬어. 근데 네가 나한테 뭐 많이 줬다고 착각하고 있니? 그런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는 네 자아를 지금 긍정하고 있어. 네 자아는 나에게서 많이 받았다고 느끼면 네 자아가 죽기 때문에 자아는 나한테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진짜 다 줬다. 나한테 다 줬다. 내 살과 피 먹고 마셔. 너 이만큼 소중한 존재야. 너 물 위도 걸을 수 있고 불가능이 없고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야. 그걸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죽어요? 자아가, 뱀이 죽는 거죠. 그 눈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 불만, 하느님께 불만을 가졌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네 자신을 버리고라고 써여 있는데 그게 단어가 네, 아무튼 뭐 그런 단어예요. 그게 버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곡하게 부정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네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네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해라 이거예요. 미워해라. 예. 근데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처럼 된단 말이야. 이들이 하는 거는 뭘 하냐면 핑계대요. 그래서 저 창녀들 저렇게 회개하는 거 당신 잘생겼으니까 저렇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변하고 내가 이 세리와 창녀들은 곧 자아를 따르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 죄를 또 뭐 아주 심한 죄들은 뭐 안 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히 계속 내 자아의 죄를 계속 지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자아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자신이 미워질 때 나를 이기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더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잖아요. 성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사랑받았다고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이들은 스스로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사랑받았다고 믿으면은 내 자아가 죽기 때문에 내 자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십자가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성당에서 십자가가 없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저희 성당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나는 처음에 왔을 때 다른 종교에 온 줄 알았어요. 느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야 이만큼이나 사랑하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며 내 자신과 싸우게 되죠. 뭐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죠. 우리 교회에 와서 뭐 회개를 하고 변하게 된 경우들이 뭐 너무 많아서 그거는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데 뭐 세상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 뭐 무슨 법칙이 엄청 많아요. 뭐 부자가 되는 법칙 뭐 단순해요. 이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 읽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뭐 이런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런 것들만 하면은 그리고 뭐 그게 뭐 쓸데없는 곳에 돈을 막 허비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만 하면 우리 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 데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지 나 같은 환경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내 자신을 긍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그렇게 있는데도 내 자신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선택은 끊임없는 내 자기 부정과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그런 긍정이거나 아니면 끊임없는 자기 긍정이거나 다른 하느님을 믿지 않거나 이런 거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뱀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뱀이 옳은 말 해줄 수 있나요, 나한테? 뱀이 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나요? 물론 어렸을 때 저 뱀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충만 이만큼 긴 게 막 회충만 나왔어요, 여러분. 뱀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 뱀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네 뭘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가 조금 의역을 한 거다. 네 자신을 거부하는데 아주 막 엄청 거부하는 거. 진짜 막 뱀 막 보면은 막 뱀을 막 뱀 살짝 거부하진 않잖아요. 그쵸? 뱀이 막 팔짝팔짝 뛰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부하라는 거. 네 자신을.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박을 수가 못 박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11조인 거죠. 11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부정하는 거,
네가 돈 모아야 잘 살아.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친다는 거는 뭐 이 과부는 다 바쳤지만 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10분의 1만 바치면서 그래요. 나는 내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 뜻 따르겠습니다. 라고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 없이 나는 하느님, 나는 내 자신 부정하고 하느님 긍정해요. 그런데 이제 성당에 교무금도 안 내요.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나는 자기 사랑해. 그런데 월급은 안 갖다 줄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주 월급을 막 안 갖다 주면 이혼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다는 어떤 이런 것으로 제가 옛날에 굉장히 이런 거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어떤 신부님이 11조를 자꾸 의식이 되네. 11조를 내라. 그리고 겨울에 1년 동안 부족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1년 동안 낸 돈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한 명도 가난해진 사람이 없고 이상하게 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빚을 다 갚았고 막 돈이 막 넘쳐 흐르고 또 삶이 너무 기분 좋아지고 하느님께서 날 뭐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구나. 나는 하느님 자녀 맞구나.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희 성당에서 이것을 이제 해보려고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막 교구청에 신부님이 11조 내라고 그랬다. 막 이런 거 쓰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아무튼 막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믿고 한번 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오라. 자기 긍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좀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는 있어요. 물론 겨울에 달라고 그러면 저는 줄 거예요. 우리가 교무금 벌어서 막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제목도 좋고 내용도 좋지만 적과의 동침, 우리는 진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놈이 이 여자를 가둬놓고 지 여자로만 만들려고 막 구타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쫓아와가지고 그 남자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거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남자를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되죠. 결국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내 자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 긍정을 하며 신앙을 믿으려고 했던 바리사의 율법학자 대사제들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뱀을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존재들이었다는 거. 그러나 내 자신을 이기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하느님 자비의 표현인 예수님께 모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힘으로 자기 자신과 싸워나갔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게 지옥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을 부정하고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긍정하는 그런 선택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시작된다는 거 명심하면서 그냥 하느님 믿으면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부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또 우리가 또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